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앞서 7장과 8장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난 후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원년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소년 시절 주전 605년경에 유다의 1차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온 지 약 65년이 지난 때에도 처음의 뜻을 정한 대로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메데 바사 제국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재판관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이 곧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왕조와 나라가 바뀌는 순간에도 그 변화하는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그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리오 왕의 사자굴의 위협에서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길 멈추지 않다가 담대히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나오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그를 더욱 깨어 기도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시간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절에 보시면요, 그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가 단지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는 동시에 공동체를 끌어안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사실 유다가 기울어졌을 때 그는 억울하게도 포로로 끌려간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유다의 권력자들과 멸망하는 시대를 탓하면서 새롭게 정착한 이방 땅에서 새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다니엘은 그렇게 깨닫고 매일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두운 밤에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반세기가 훌쩍 지나 노년에 이르렀음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민족의 죄악들을 내 죄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품고 기도하였듯이 그는 그렇게 민족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은요, 말씀 앞에 있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을 깨웠고 후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깨워서 포로지에서도 공동체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회복을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은혜들을 무시하고 더 큰 죄악을 쌓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먼저 심령을 깨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그리고 참되게 회개함으로써 말씀의 성취를 내 심령에서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앞절 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주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패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긍휼과 용서의 은혜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 어떤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공의를 말할 때 어떤 정당한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결코 우리의 헌신과 행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소망 없는 죄인이 한 점 죄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한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헌신을 들이밀게 되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구원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제 주의 공의를 심판 가운데 이루셨으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 이후에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18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소망 없는 유다의 현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주를 믿던 성도들은 무너져 흩어진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사랑을 바라고 간구하면서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주님을 위해 성취되는 기도로서 들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여 삼창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원리를 전해준 말씀인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을 위한 기도이고
용서를 통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많은 부르짖음은 허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항상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 이후부터 인생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 대로 맞이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간구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서 무너진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인생들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내 심령에 담아 구하는 기도. 주님, 무너진 나라, 무너진 민족, 이 황폐한 인생에 심령에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주님께 올려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신속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추악한 죄악들을 속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